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죽었다 살았다, 죽을 뻔하다가 살았다, 그런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참 다행이다 생각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의 규정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말 그대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또 영적으로 죽었고, 또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살아도 산 게 아닌 그런 삶인데 이제 주님 앞에서 살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이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래서 레위기 16장의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은혜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었다 살아나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시 살아나기 전에 삶보다 훨씬 더 좋은 삶,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고 또 세상의 종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멸망하는 그러한 최후의 심판에도 또 우리는 죽지 않고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은혜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결국 내가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대속죄의 은혜를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 은혜를 날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억할 것은 이 레위기 16장의 핵심 단어가 사실은 이제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향연에 대해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은 16장 초반부에서 이 대속죄일의 목적에 대해서 죽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다시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 13절에 바로 이 분향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 향연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말 그대로 주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죽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그 속죄의 효과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죽지 않게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향기로운 향연의 그 기도, 그 믿음의 응답이죠. 그래서 그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죽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죽지 않게 하는 것은 이제 본질적인 효과는 그 속죄제를 통해서, 대속죄의 속죄제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속죄제 효과가 실제로 그 효과를,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 앞에서 분향하는 그 향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향연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그게 나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결국 이런 우리가 어떻게 분향의 향연을 올려드리는가, 사실은 그게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바로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되냐? 부활의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부활의 은혜를 받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또한 그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그걸 얻게 된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 주님 앞에 서는 게 만드는 이 향연이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이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향연에서 특히 이제 유향이다. 그래서 유향은 예전에 이 황금처럼 그렇게 취급이 된 귀한 것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만 우리가 바로 정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황금처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또한 그 은혜를 받게 되려면은 또한 다른 향이 상징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 믿음에는 동방박사들이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림절임이죠. 그런데 그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선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는데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보다 더 귀한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섬기고 또한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게 이제 진정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그러한 향연의 기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특별히 대림절을 맞아서 이 또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 유향도 이제 그 동방박사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인데 정말 나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향연으로 주님 앞에 나는 드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그렇게 또 주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부활의 은혜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기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내가 정말 그 가치를 제대로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때 우리가 이 대림절에 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아기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만난 그 동방박사들과 같은 그거보다 더 큰 또 새로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결국은 내가 죽지 않고 살려면은 사죄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십자가의 그러한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이 유향이 상징하는 것처럼 그런 부활의 향기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게 되면은 말 그대로 정말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활의 그 앞에서 십자가의 그러한 불편함에 직면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깨어지고 그렇게 해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에 온전히 내가 정말 공감하게 되면은 바로 그때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입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것만 생각하면 부담스럽지만 그걸 통해서 나는 부활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향기로운 향연의 기도에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았는데 내가 사실 제물이 되어서 내 자신이 죽어도 사실은 얻을 수 없는 속죄의 은혜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날 대신에 죽으셨으니까 내가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그러한 십자가에 공감하면서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를 때에 정말 부활의 향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겨주시는 그 부활의 향기를 내가 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는데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그 정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처럼 죽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날 살려주시겠다는데, 그래서 과연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향기, 기도할 때 정말 말 그대로 이제 내 기도가 그 유향의 향연과 같이 되어서 그 유향의 향연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도 나눴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고 그 비싼 것을 샀던 것처럼 샀는데, 그렇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유향의 향기를 맡아서 정말 내 영혼이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고나고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또 여러 가지 죄와 부정의 그러한 가운데서 찌들은 내 영혼이 정화가 되고 정말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맛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은혜를 제대로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부활의 향기를 맡을 때 어떤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부활의 향기, 부활이라는 게 진짜 막 살아나는 건데, 이 죽음의 그림자를 몰아내는 생명의 축복이 어떤 것이냐고,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만 늘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향기가 어떤 것이냐, 정말 내 심령을, 내 마음을 살리고 내 삶을 살리는 부활의 향기가 어떤 것이냐, 그게 이제 유향의 향기를 보면은 그 효력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부활을 믿는다라고 할 때 부활의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을 수가 있고, 우리가 또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향기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향해서 정말 그 유향을 얻기 위해서 그 먼 그 곳을 이렇게 여행했던 것처럼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향을 보면은 특별히 이 호흡기 질환 치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에 대해서도 세포의 재생 효과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제일 주름을 제거한다든지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향이 귀하게 사용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화장품, 오늘날도 그런 원료로 사용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말대로 피부를 재생한다, 이게 뭡니까? 그게 부활이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호흡이 치유가 돼야 돼요. 호흡기가 치유가 돼야 돼요. 영적인 호흡기가 치유가 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답답하잖아요. 뭔가 답답하면 빨리 깨달아야 된다. 아유, 내가 영적인 호흡기 질환에 걸렸구나. 우리가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만 기침이나 천식이나 기관지염이나 사실 이게 참 고통스럽죠. 그래서 이 유향은 또 숨가쁜 현상을 개선시키기도 한다는데, 정말 고통스러운데, 우리가 내가 뭔가 마음 답답할 때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이 이제 요즘 겨울 되면 또 미세먼지가 문제가 심각합니다만, 세상은 말 그대로 영적인 미세먼지 때문에 결국은 그 안에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거기에 오염이 돼서 여러 가지 영적인 호흡기 질환에 걸립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모르게 막힌 것처럼, 숨이 가쁜 것처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향기를 맡을 때에 그런 것들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과의 이제 호흡이 뚫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는 것을 이제 부담스러워 기도를 어려워하는 것은 영적인 호흡기 질환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유향의 향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특별히 영적인 이 호흡기 질환에서 치유가 되고 하나님과의 이 소통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그 호흡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유향의 향기죠. 그렇게 만들어준 게 유향의 향기. 그래서 이 대속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세포 재생 효과, 피부 재생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 이게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이제 결국 쉽게 말하면 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면은 세상에 비싼 돈 주고 화장품 사는 기 이전에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진짜 가장 확실한 그러한 우리를 젊어지게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면 내 육신은 날마다 후패한다. 후패한다는 게 쉽게 말하면 나이 들어서 노화가 돼가지고 점점 늙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그 신앙이 우리가 성장하면서면 부활 생명으로 우리는 점점 사실은 이 영적으로 젊어져 가는 겁니다. 그 우리가 이게 정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에서는 뭐 이 노화 방지, 주름 제거한다거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정말 우리가 내 영적으로 내가 젊어지고 근데 실제로 영적으로 젊어지면은 마음속에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사라지니까 훨씬 우리가 젊게 살 수도 있어요. 실제로도. 그게 정말 우리가 정말 다시 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이가 들면 이제 육신은 늙어져 가지만 영적으로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는 날마다 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젊어지느냐?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정말 영생을 누리기까지 우리가 젊어지는 겁니다. 젊어진다는 게 단순히 뭐 어려진다는 게 아니라 몸이 다시 이렇게 최상의 그 컨디션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몸이 부활할 때까지 우리가 젊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세상에 살다 보면 자꾸 세상에 찌들어서 마음도 점점 늙어져 가고 영적으로도 점점 죽어가는데 주님 앞에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를 맞는 그러한 기도 그 자리 가운데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부활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바로 이 정말 축복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축복.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나 찬양이나 말씀을 다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활 생명의 효과들은 이제 유향의 향기를 보면 유향은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암 세포를 이제 죽이는 그러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제 오늘날로도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밝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암뿐만 아니라 그래서 일반 모든 염증, 통증을 가라앉게 하고 종기를 없애는 그러한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상처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부활의 향기를 맡으면은 내가 바로 내 안의 모든 상처들이 주님 앞에 다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주님께서 고쳐주시지 못할 내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없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부활 믿는다고 천국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아니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괴롭고 슬프다 해도 우리 육신이 죽는 순간보다 더 힘든 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믿고 그거 소망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도 구원해 주시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상처와 그런 것들 주님께서 고쳐주시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복음서에서도 나타나야 되는 거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 병을 고쳐주시는데 그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면 뿐만 아니라 결국 마지막에 이제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내 문제를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죽을 병에서 고쳐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이런 거를 어떻게 고침 받겠나. 그래서 자기 기준에서 자기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정말 믿고 있느냐. 오늘 이 대속죄의 규정도 죽지 않도록 해요. 죽지 않도록. 예? 이거는 그냥 육신이 죽는 문제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생의 문제와 관련된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 우리가 부정에 대해서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자세하게 살펴보았잖아요. 그 부정이 뭡니까? 다 이게 그 상처의 문제, 사망의 권세하라 상처. 그 모든 것들에서 주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속죄일에 또 죄의 문제와 그런 모든 부정의 문제를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고쳐주시를 믿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유향의 향기는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그 다른 향 사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앞에 풍자향, 나감향, 소합향에서도 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만 이 유향인 그래서 이제 평안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불안이나 우울증을 해소해주고 그래서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그래서 이제 유향에 주로 명상과 기도하는데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이렇게 사용된 향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그래서 마음을 이완시켜서 과거와 관련된 분노,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신선함과 편안함을 준다. 우울증에 매우 좋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보시면은 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그게 이제 사실은 유대의 그냥 샬롬 일반적인 인사라고 할 수 있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사실 그 샬롬은 단순한 샬롬이 아니죠.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오셔서 나에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줄 알았던 죽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슬퍼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살아 돌아와서 나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사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파도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할 수 있는 그러한 평안.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두려워서 자기들끼리 숨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평안할지어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제일 어떻게 보면 소망하는 게 뭡니까? 정말 꿈에도 그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나에게 인사하는 그게 바로 부활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세상 가운데서 두려울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이 평안의 능력, 부활의 죽음 가운데서 또 평안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또 부활의 능력을 힘입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소극적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아픈 것들이 치유가 되고 또 불안하고 두려운 것들이 평안해질 뿐만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새롭게 일어설 수가 있게 돼요.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이제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또 부활이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일어난다라고 하죠. 일어난다. 다시 일어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향이 보면은 오늘날 사실 유향이 우리가 오늘날도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스웰리아라는 산이라고 해서 이제 요즘도 관절염약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건강식품으로 이제 판매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로 그래서 이제 관절염이나 염을 치료하고 연골체을 재생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향기를 맡게 되면은 이제 우리 안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단순히 상처가 치유되는 것보다 힘이 생겨서 내 영혼이 말 그대로 깨어 일어나게 돼. 힘을 얻어서 일어나게 돼.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져도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그렇게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간증한 것처럼 그래서 정말 어떤 삶의 제일 수렁에서 절망과 속에 빠져 있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는데 정말 천국을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향기를 맡게 되었을 때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 삶에 내 삶의 환경이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살아야 되겠다. 삶의 희망과 소망과 생명력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자꾸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고 주저앉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지 않고 이 부활의 향기를 맡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영적으로도 자꾸 주저앉고 그러다 보면은 영적인 안전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향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돼요. 고침 받아서. 이제 대속죄일도 죄의 문제라는 게 다 우리를 꼬꾸라뜨리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특별히 이제 향연을 피고 주님 앞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은혜 보호자 앞으로 걸어갈 수 있겠잖아요. 걸어서 나아갈 수 있겠죠.
죽으면 거기 앞에서 꼬꾸라지는 것인데 주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 모든 대속죄일의 과정이 거쳤을 때도 그래서 그것을 속죄의 모든 그 과정을 거치고 걸어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대속죄일에서 사실은 그때 백성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대제사장이 이제 들어갔단 말이죠. 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야, 이 대제사장이 진짜 죽지 않고 살아서 걸어 나오느냐? 살아서 걸어 나오면 대속죄일의 모든 그러한 절차들이 잘 된 거죠. 그러면은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속죄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살아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활의 능력을 새롭게 일어서서 우리는 이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돼요. 죽음을 넘어서 우리는 걸어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서 다 이렇게 수장되어서 그들은 전차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다 물에 빠져 죽었죠. 꼬꾸라져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 사이를 걸어갈 수가 있어요. 길이 없는 바다 사이에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또한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골리앗은 꼬꾸라졌지만 다윗은 승리의 개선 행렬을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다.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이 흰색이 이제 상징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의 거룩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유향의 열매도 그래서 이름이 유향인 게 이제 그 열매가 유백색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자라는 게 이제 우유할 때 유자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유향 중에서도 이제 최상품은 흰색이 유향이 최상품이라고 이제 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향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보면은 성도들은 유향의 향기를 풍기는 그러한 유향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최상품의 유향과 같은 사람.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성도들이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런데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그 대제사장의 대속죄일에 입는 옷과 관련해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는다. 4절에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유향의 향기, 유향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데 그게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제 성화되어서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유향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14절에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유향의 향기를 풍기는 옷이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말 그대로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 중에서 특히 이제 대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게 대속죄일의 임무잖아요. 그 대속죄일을 통해서 사실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속죄의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죄와 부정에서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고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제사장 나라, 신약에서는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렇게 만드는 그 근원이
바로 대속죄를 통해서 모든 죄와 부정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부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능력을 얻어서 이제 우리가 성화되어서 이제 세상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유향과 같은 향기를 풍길 수 있고 또한 세상에 대해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그러한 자리에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유향의 향기를 유향의 향기와 같은 부활의 향기를 내가 자꾸 이렇게 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유향의 냄새가 나는 거죠. 유향의 향기가 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저기 향수를 뿌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향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다시 유향의 향기와 같은 주님의 향기를 통해서 내가 고침받고 새롭게 일어나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유향과 같은 그러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가 바로 동방박사들이 유향을 예수님께 드린 것처럼 또 우리 자신이 그런 우리 자신을 유향으로 또한 유향의 향기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대림절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 다시 한번 그 유향의 향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부활의 은혜와 능력과 그 향기를 삶의 향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그 은혜와 능력과 향기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